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과 연약함 세 번째 시간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악령들의 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할 기회를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이고 막 들어오는데 그게 이게 이제 자기 착각인 거예요. 왜냐? 앞에 방송에서도 말하고 수도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게 맞는 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맞아요.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맞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도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생겨나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을 안 해. 그냥 고난 오면 무조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다니까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정도 수준에서는 영적으로 능숙하지 않으면 분별이 불가능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 오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성령님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부터 물어서 이게 진짜인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사단 영역에서 육신으로 자기 자아 중심으로 자기 상식, 자기 뜻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이 바로 갑자기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저 영의 사람으로 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하는 수 없이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심 안에서 생겨나는 고난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슨 저쪽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고난도 하나님께서 훈련차 훈련하라고 훈련용으로 주시는 거는 그때는 있을런지 몰라도 육신의 사람인데 사단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직접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고 알아서 본인이 이게 내가 사단한테 속으면 안 되지. 그리고 영의 사람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쪽 영역 안으로 저쪽 영의 사람 영역 안으로 문지방은 넘어가야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고난을 혹시 주실지는 몰라. 그래도 잘 안 줘. 왜냐? 고난 주면 안 따라오거든. 오히려 저쪽 문지방 넘어가서 영의 사람 쪽으로 저 방향이 틀어져서 가게 되면 초기에는 계속해서 사탕 주세요. 왜냐? 달콤한 걸 자꾸 이 육신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해도 육신이 영적으로 저쪽으로 가면 새로 시작한 거라 완전히 어린아이 땅바닥 겨다니는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교회 50년 다닌 건 따지지 마.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만 불편해도 왜 하나님 이렇게 영의 사람 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더 힘들어. 나 못 살겠네. 나 그만하겠네. 이렇게 할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더 먼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오히려 고난을 주시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을 주는 것보다는 사탕을 자꾸 주신다고. 사탕을 줘야 자꾸 따라오거든. 그 사탕이 뭔지 아세요? 은사 능력도 주시기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자꾸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이걸 자꾸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탕을 자꾸 주신다고. 그래야 따라오거든.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탕 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사탕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왜냐? 저쪽에서는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일들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탕 먹어서 사탕 달콤한 거 맛 떨어지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나 주시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하나 주시고 한 3개는 주시는 것 같더라고. 3번은. 그 다음부터는 안 주세요. 마냥 주자. 천만 말씀이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3번쯤 사탕 먹은 것 같아요. 은사 능력도 주고요.
은사능력 얘기도 오늘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도 굉장한 은사능력을 받으셨더만. 여러분 영의 사람 되면은요 은사능력 다 받습니다. 물론 어느 쪽으로 좀 더 센 은사를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쪽은 약하기도 하지만 은사능력 8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대단한 은사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은 은사능력자가 여러분 은사능력 발휘하면 돈 생기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 장로 같으면 장로님 해가면서 막 기도해달라고 대표 들고 막 이러면 막 줄 서고 막 구름대처럼 모이면 꼴딱 넘어가.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은사자가 끝까지 훌륭하게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중도하차돼. 지가 하나님 돼버리거든. 그래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용어 쓰기를 그렇게 써요. 은사능력자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 예수무당. 예수무당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은 너무 잘하셨더라고. 은사자가 끝까지 잘 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당신 그래서 은사를 자꾸 감췄다잖아요. 맞아요. 은사 능력해서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놔보세요. 대한무기가 아마 들썩할 겁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옳게 할 수가 없어. 여기저기서 모셔가느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은사능력 발휘할 거 없어. 그리고 안 쓰면 물론 은사가 퇴보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쓰면 안 돼. 은사능력 받으면 나 혼자 뒤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앞에 가서 손을 꼭 기도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도 여러분 나서 왜 은사능력자는 꼭 자기가 머리다 손 얹어야지 낫는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낫기나? 자기 손이 낫겨? 하나님이 낫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어. 미국에 있어도 여기서 기도하면 탁 나서. 이런 얘기 해서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날 때가 됐는데 자꾸 아이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네. 그래 머리부터 나오니까. 근데 이게 날 때가 됐는데 일주일인가 남았을 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똑바로 위로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자기 깐에는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빠 이 아기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내일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차병원 그 시어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아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 받으면서 얘 기도했지, 말씀드렸지. 기도는 이거 눈 뜨면서 주님 들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부터 돌려줄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벌써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돌려줄게 이러셨으니까. 그 통화하면서 벌써 얘가 알아. 근데 내가 주님께서 지금 돌려주셨다고 말할까요? 그 말하면 걔가 믿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녀석이, 저희 아빠는 이렇게 해도 그렇게 여러 번 경험하고 체험을, 간접적으로 했는데도 이 녀석도 아직도 지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런 게 있는데 말할까요? 말까요? 아이, 놔둬라.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서 요 얘기를 다 했어. 성령님이 이렇게 하면서 너 통화하면서 딱 바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돌지 않대? 그러니까 바로 사인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이게 여러분 보통 있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야 저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한테 사실은 직접 얘기 바로 하려다가 말씀드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안 했다. 너 말해도 안 믿잖아.
아빠, 아니야. 넌 막, 겉으로는 믿은 척해도 속으로 지질로는 안 믿잖아, 아직도. 그래서 내가 사실 말 안 했는데, 이제 너 만났으니 얘기하는 거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맞다는 거. 그래, 그 다음날 갔어요, 시어머니랑. 근데 가니까, 차 병원 가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딱 돼 있다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돌아서 딱 나오려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생각, 이런 일을 내가 여러분 앞에 자꾸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내가 은사적인 얘기하면 하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은사적인 얘기 자꾸 해서 여러분들 살살 달개고, 그 소리나 듣고 싶어서, 이 방송 들을까 싶어서, 본질이 아니야, 은사는. 사탕. 그러나,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는 거예요. 많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 오게 하고 싶지는 절대 그런 생각은 없어. 이 방송을 그렇게 하는 방송으로 사탕 발림이나 하는 방송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잘 안 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라고 할 때만 가끔가다 한 번씩 제가 경험한 얘기를 나눌 뿐이지 제가 의도적으로는 안 해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어, 일부러. 그 소리나 들으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 은사하면 좋지요. 정말 폼 나지. 예? 예? 목사님들도 와서 막 장로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 예? 그거에 안 넘어갈 장사 없어. 무조건 넘어져. 넘어지면 은사 받으면 뭐해. 하나님 저 빛내고 영광 돌리라고 은사 줬는데, 은사 때문에 넘어진다면, 지옥 간다면, 그 은사 안 받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는 누르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2015년치 방송,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어보는데,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 당신 눌렀다고. 맞아요. 그래야지 돼요. 은사를 눌러야,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가는 거요. 은사 까발리면은 은사 때문에 엎어져서 다 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도관 했던 뭐예요? 박태선 그 장로님 그분도 대단한 은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전도관 그 당시 어마어마했잖아요. 막 몰려들고 막 은사인데 뭐 은사니까 사람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근데 은사하고 구원하고는 채널이 다른 것 같더라고. 은사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았냐? 천만의 말씀. 구원하고 은사하고는 제가 볼 때는 채널이 다른 것 같아. 은사 있다고 그래서 구원 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명심하셔야 돼. 그런 거 좋아하는 거 다 아는데 그거 좋아하시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그거에 안 넘어질 장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자꾸 훈련 받고 고난도 받고 고통도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이렇게 성장 성숙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공짜로 주는 선물 아니에요, 은사가. 그러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다 받아요. 물론 어떤 부분이 특히 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약한 은사를 받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받게 돼 있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혼도 하게 돼 있어요. 맞아, 딱딱 맞아. 근데 그거 즐겨할 거 없어. 오직 성령님 붙들고 본질에서 충실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까짓 그 은사 사탕 그거 하나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겠어. 그거에 여러분들 즐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게 된다고. 꼭 명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령들이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결과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좋아하는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즉 관심을 안 갖거든. 자기 자신에게 냉정하고 예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좀 정신 탁 차리고 바로 또 성령님한테 묻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놔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단이 하나님처럼 들거든.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격이 된 거죠.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그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고난당하면서 막 신령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짓 하면서. 물어봐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고난이면 그건 생짜로 고생하는 거예요, 생짜로. 사실은 마귀의 희생물이 되고 있으면서 자신을 순교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순교한다고 해가면서. 그러나 이것은 원수가 침입한 지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여러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당장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려고 그 건을 딱 물어보려고 벌써 마음 딱 먹으면 벌써 여러분 안에 있는 저 사단이 팍짝 쫄아들어요. 아이고 들켰네 이렇게 되면 또 꼭 들킨 강도 같은 태도를 딱 취해요. 그러니까 깍 쫄아드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 바로 그냥 주님, 이거 주님이 주신 고난 맞아요? 허락하신 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답을 못 들을지라도 싸들고 자꾸 물어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스인지 노인지 아니면 기다리라든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반드시 주십니다. 안 주실 리가 없어. 안 주시면 넘어지게 생겼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 확인을 해 주셔야 바르게 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급하신 일이잖아. 안 가르쳐주면 안 되게 돼 있잖아. 안 가르쳐주면 그건 그냥 그거 사단이 하나님인 줄 알고 계속 나가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그냥 놔두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알려주시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악령들의 역사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고난들은 모두 무의미하고 헛되며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거기에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직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증거해 주지 않으십니다. 직관 속에서 증거를 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의 단계까지 가 있지를 않은데 어떻게 직관에 해줄 수가 있나요? 관계도 이제 열릴랑 말랑 할 판인데. 그거 통신선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관계할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경험하고 지금은 당연히 없는 거예요. 전기가 안 왔는데 불이 들어올 수 있나요? 전화선이 끊어졌는데 전화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했어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중심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돼. 명심하셔야 돼. 그 성도가 조금만 주의해서 검토해 본다면, 예?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하기 전에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고난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육신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눈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잖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이면 그 모세 오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대. 아마 사도 바울도 줄줄줄줄 외우는 정도의 수준의 성경에 돼갈 거예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니까.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 그래? 나는 배설물이라잖아, 배설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전능하심이에요. 여기서 전능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성냥개비가 기적 같은 일이 탁 하면 그게 전지전능한. 여러분들은 지금 수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전지전능을 그걸로 전지전능을 하심으로 여러분들 현재 수준에서는 그걸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근데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재산을 다 쓰레기 배설물로 처리하고 다 버릴 수 있는 여기서 나오는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정말로 진짜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까짓 거 뭐 돌이 하나가 탁 부러졌던 게 탁 다시 붙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막말해서 죽었던 사람이 헐떡 살아났다. 무슨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안 믿으면 죽은 사람 살려놔도 소용없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나는 신령할 거야 이렇게 하고 믿는 그것이 오히려 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경험도 체험도 없으면서, 이야, 참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뭐 18년 전에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믿고, 예? 시간 탁탁 맞춰서 돈 써들고 가가지고 갔다 그냥 헌금 내가면서, 예? 하나님 누군지 경험도 체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해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답도 안 하는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지. 무당은 여러분 귀신이라도 왔다 갔다 하잖아. 무당은. 근데 여러분들은 무당만큼도 아니잖아. 무당은 교인 오면 교인인지를 아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될 교인은 무당을 몰라. 무당한테 가니까 점쳐. 아이고 참. 이게 현실이잖아. 무당한테 점치는 게 목사님도 간대요. 그럼 얘기할 거 없지. 더 얘기할 게 뭐 있나요? 목사 장로들이 간다는데 뭐 권사 집사들이 가는 게 무슨 뭐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지. 귀신은 이쪽 보러 알아보는데 귀신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양반이 귀신을 몰라보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휴 안타까워라.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악령들에게 기지를 내어준 것입니다. 즉 그는 악령들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불필요하고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깊은 역사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는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자꾸 넘겨뜨리면 푹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 넘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꾸 속이는 거 왜 속이는지 알아요? 속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한번 딱 속이려고 들어왔다가 속이는 거 딱 들키잖아요? 다시는 그 사람은 못 와. 다른 놈이 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속이려고 하겠지. 속으니까 또 속이는 거예요.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그런 지경에 있지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 그냥 교회만 시간 맞춰 잘 나가고 남보다 헌금 많이 해서 뭐 다른 사람이 막 칭송하고 막 신령한 분이다 그러면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신령한다고 인정하셔야지 신령한 거지. 여러분이 신령한다고 다른 사람이 신령하다고 그러면 신령해지면 하나님이 뭐 필요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할 소리를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비쳐서 잘 안 보이네. 이게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영부영 그냥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